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 2장 11절로 18절까지를 소리 교도합니다. 시브리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합니다. 거룩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게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다시 봅니다. 하시고부터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일 찬양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삭막한 것 같아요. 마스크 딱 쓰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전 때부터 이렇게 임원들이 나와서 또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이 찬송할 때 좀 위험한가요? 괜찮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 여전도부터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이 남전도에 하고. 왜 그러냐면 뭐든지 남자들 먼저 시키니까 여러분께 남자가 앞서는 걸 하는데 여자들부터 해서 이 여전도부터 임원 그리고 회원들 다 나오셔서 같이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치를 아는 가치. 가치를 모르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것도 내 인생이나 모든 시간이나 모든 걸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말씀합니까? 13장을 무슨 장? 비유장, 천국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장은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거기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대요. 그래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진주가 너무 귀해. 자기 모든 맛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모르면 자기 전 재산을 우리가 주고 바꿀 수 없습니다. 또 가치를 아는 자금은 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지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루 한 시간 기도합니까?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예배 가치를 알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욕에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해야 할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개는 거룩한 걸 몰라요. 거룩한 게 속된 것이 몰라요. 그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 진주를 여러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돼지는 이런 발로 밟고 그리고 돌이켜 너희를 사게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두고 한 말씀이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뭘 몰랐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의 가치가 뭔지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복음 말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 여기 보니까 그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이 뭐죠? 어떤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한 거라고요. 그 아들에 관해서 말했는데 여기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을 미리 약속했대요. 미리 약속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 그의 아들부터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낳고 육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성경의 용어로는 죽은 자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했어요.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안 죽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다 죽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인간은 누구의 죽음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죽은 다음에 정하신 그 다음에 뭐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굴 통해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참빛에 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구리서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핍박을 하는 사람과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가치에 따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었으면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분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라고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분이다, 내 재산이나 생명이나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이나 아니면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뭘 다 잃어버린 줄 믿기를 축원해요. 왜요? 예수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14장 26절 27절 봅니다. 다시 보겠어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귀한 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사렛에 난 청년 한 사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또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이 난 사람으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못하다, 천사 훨씬 뛰어나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 믿기를 지거래요. 예수님은 뭐냐? 장차 우리를 다스릴, 이 땅에 다스릴 여러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재창조하셔요. 이제 다음 주일날, 내가 주일날 낮에 말이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무시하고 역창조를 가고,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다스리냐 이거예요. 누가 다스릴까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저는 말씀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육신 가진 예수님이, 육신 가진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기를 축원해요. 그분이 우리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이건 나중에. 근데 육신을 가져오셨지만 15절 4장 15절에 보면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죄가.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팠다고 말해서 안 아팠다고 말해요. 아팠어요. 똑같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픔을 느꼈고 눈물을 흘렸고 배신을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그는 다 당하셨지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천국 가게 하는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아팠어요. 배고팠어요. 피곤했어요. 다 그분은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픈 자의 위로가 되고, 슬픈 자는 여러분 위로가, 아픈 자는 고침이 되고, 슬픈 자는 위로이 되고, 우리를 위로할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이 믿기를, 예수님밖에 없는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람의 하나로 믿었어요. 사람의 하나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믿어요. 신약을 믿지 않아요.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들만 핍박하니까 로마도 핍박했단 말이에요. 로마도. 그 로마가 핍박한 것은 어디가 없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로마를 가보시면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가. 원형 경기장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다. 그분은 버릴 수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다. 이것이 그들이 무슨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된 원동력이 된 줄 믿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알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돈하고 바꿀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의 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얼마의 여러분 보아와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뭐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11절부터 봤죠?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다 한 근에서 나왔으니 난지라. 다시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죠? 누가 거룩하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우리 죄인을 그 피로 거룩하게 하잖아요. 거룩하심을 하게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 다 어디서 났다? 한 근원.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시죠. 그러면 성자라 부르시기를 아니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한 근원에 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분이 뭐냐? 우리를 성자로 부르셨어요. 성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성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오셔서 성자로 부른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거기 이제 12절을 말해요. 1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영예를 선포하고 요건 뭐냐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2편은 무슨 시죠? 무슨 시? 시편 20편이? 무슨 시죠? 왕의 시요, 왕의 시. 메시아의 시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다 가진 권한을 그대로 적어놓은 게 시편 22편이에요. 이건 한번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없나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까지 먹겠어요. 내 하나님이요 어째 나를 버리. 이거 어째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듣던 얘기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2편 2절 말씀을 보면 2절 안 기록했나요? 다시 읽어봐요. 20편 2절. 22편 22절. 네. 네. 그 다음에 본문 12절 이렇게 내가 주의 이름 고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성내에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 어때요? 22편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22편에 있는데 22편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성전에 선포하고 회주의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오셔서 한 말이 아니라 시편 22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이 약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자로 부르셨느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누구에게? 아니 내 제자에게 말해야 되는데 내 형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이라는 말씀이 신약에 너희들 봐라.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구약이 약속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믿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도 정통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정통성을 다 구약에서 찾아요. 제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 그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문선명도 마찬가지죠. 동방에서 누가 난다? 의로운 자가 난다. 동방은 어디야? 대한민국. 이거 찍어다 붙이는 거야. 이거 집어때 찍어도 엿장소만도 찍어다 붙이는 거야. 어? 의로운 자는 자기요. 어? 박태선이도 뭡니까? 두 감람나무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자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성경에서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선포하는데 천사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분, 너희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말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뭐죠? 성경 66권은 오로지 한 분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가르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게 뭐에 초점 맞췄죠? 율법이에요. 율법. 할례라든지 유전이라든지 뭘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똑같아요. 율법적 신앙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아야 초점이 있고 복음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로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 12절 말씀을 봅니다. 아니 12절 아니라 이거 13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나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 자녀를 여기주고 이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설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설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도 설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설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믿길 축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고라도 우리를 구원시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진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이걸 얘기했냐면 우리 설과 육에 대해서 왜냐면 초대교도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 이단은 어떤 일이냐면 영지주의. 이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아주 신령하고 육은 죄악된 것이다. 물질 세계는 악한 것으로 봤고 영혼 세계는 아주 거룩한 것으로 봤어요. 깨끗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 하나님을 아주 물질을 만드는 저급한 신으로 보았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은 신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렇게 저급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육체로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읽으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낳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쭉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갖고 오지 않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은 뭐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집소는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도 막 흐물흐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믿길 축원.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누구에게 나왔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가 여러분 믿을 그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육체를 왜 입고 오셨느냐? 다시 우리 이제 14절 다시 봅니다. 다시 하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과 속하 있음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했으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마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게 하는 해서 우리를 속인 거지 죽음으로 이끄는 자는 아니에요. 근데 마귀를 멸하시면, 마귀 멸한다는 말은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무력화. 어떻게 마귀를 무력화시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하자마자 누가 타락시키죠? 사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은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겠며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뭐요?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복에 제일 처음 보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떤 세력이 우리 인간을 잘못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라도 그 마귀 머리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그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믿길 줄 그래. 아무리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마귀 머리를 깨뜨리더라도 응?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해서 우리가 이런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라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백성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절대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길 줄거네요. 그 다음에 봅니다. 15절도 다시 시작.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어떤 사람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 사람은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에? 죽음이에요. 죽음. 목사님, 나 안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서 딱 이러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라, 이 소리만 딱 들어도 겁나요. 벽에 딱 들면 죽음이 안 들어요. 그래도 돈 있는 대로 다 끌어서 병 고쳐. 왜? 더 살고 싶어서. 여기서 죽음이 안 두렵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두려워요. 사람은 이 죽음이 우리를
유치하게 만듭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떨게 만들어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 때문에 안 죽으려 비굴해져요. 일평생 그게 걱정이에요. 그죠? 응?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오셔서 뭐라 말하죠?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 놓아주리라 하십니다.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뭐가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 난 우리나라 와서 이게 선교사들이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정말 엘리트 코스로 앞길이 보장되고 층층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죽었어요. 왜 죽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길 죽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죽음이 안 두려워요. 죽음에서 해방받아요. 믿길 죽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정말 명설교가였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셨대요. 마지막에는 자기 몸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나이가 좀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암으로 이렇게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수술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이제 말기가 돼서 피를 토하고 막 그런데 이거 피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잃었다가 나셔서 그러시더래요. 빼라고. 젊은 사람도 피가 없어 힘들어 죽어간 사람도 많은데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빼라고. 난 알아. 주님이 날 부르시는 걸 알아. 빼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빼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뺐더니 장로님들 쭉 서 있는데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제가 없어도 우리 길을 잘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이제 언제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든지 작게 가졌든지 요즘 그 부동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서울엔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수십억, 40억, 50억 막 가고. 그런 거 보니까 강남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의 것은 만족이 없어요. 믿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육신을 고쳐서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범사에 성자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형제같이 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심이라. 왜 육체를 입고 온 게 마땅하느냐? 왜 성도들과 같이 되는 게 마땅하느냐? 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민족적 속죄일이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한 번이에요. 그 민족적 속죄 날에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어떤 걸 지성소 안에서 건드렸다든지 아니면 죄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깨끗이 정결하게 대성이 그 속죄소 시온소에 들어가더니 탁 두려워서 이렇게 들어가서 또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뭘 달고 들어가죠? 방울이에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막아서 갈고리 끊어내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 이렇게 시온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려 그 피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 오셔서 누구를 제물로 드려요? 자기 육체를 제물로 드려요.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은 안 믿어서 유대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가 망합니다. 몇 년에?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해요. 왜 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손을 닦으면서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응? 이 피 아무 죄도 없다. 그 뭐라고 말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래서 여러분 70년에 망하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약 60만이 학살을 당해요. 쉰들러 리스트 보셨죠?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다음 1945년도에 독립을 해요.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나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니까 뭘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근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에? 뭐가 있어요? 회개도 뭐예요? 그게 이 징계 이렇게. 에? 그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도 다 유대인들 모여 살아요. 왜 모여 사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많이 걸어가지 않고 회당에 갈 수 있는데 모여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죠. 회당이. 유대인들은 고생 엄청나게 해요. 예수 안 믿는 바람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왜냐하면 차도 타지 말아야 돼.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다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성전이 없고 제사를 못 드리지만, 근데 제사를 드려 죄로 속죄함을 받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요즘 동물 보호법 해가지고 동물 함부로 해도 큰일 나요. 근데 만약 유대인들이 어디 모여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뭐 소 잡고 양 잡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유대인들이 지금 다 답답한 거예요. 나라는 회복받았지만 성전도 없어요. 제사도 못 드려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고 제단도 없어요. 물어봅니다. 이것이 제단인가요? 제단이 아닌가요? 이 제단이에요? 제단 아니에요? 예? 제단이 제단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강대. 강대라는 말이 뭐죠? 에? 강대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 여기 가까운 게 좀 제일 가까운 중에서 큰 교회가 뭐 그런 얘기 또 좀 그래도 좀 우리보다 큰 교회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강대에서 올라갑니까? 근데 처음부터 올라갔다 아주 너무 좋아한대. 여기 올라갔다고. 아니 여기는 여자들 올라오면 안 되나요? 애들이 와서 여기 율동하면 안 되나요?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강대예요. 강대라는 게 뭐냐? 강연, 강도, 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단이에요. 단. 믿길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에서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죠. 여자 좀 비하가서 여기 혼전 예배 드릴 때도 여기서 꼭 하는데 또 권사님 취임할 때 다 여기 서 있는 거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말해요. 우리 여기 와서 무릎 꿇을 거는 우리 교단에도 거의 처음이에요. 이거 올라오면 어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딱 갈라졌는데 안 그래요? 시브리 10장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브리 10장 19절 보겠어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막 가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이러면 조금만 잘못해도 죽었어요. 지금 안 죽어요. 여자들 올라와도 돼요. 할렐루야.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만 또 하면 또 이상하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여기서 사회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애들도 여기 있다. 이거 강대 싸움. 강대예요. 그냥 강대. 제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이에요. 무엇보다 내 가진 소유보다 내 생명보다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천수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내 죄를,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그분만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된 복음과 가치를 안다는 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에 예수를 믿어도 소중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은 죄를 비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그 뭐를 바꿀 수 없는 분, 가장 소중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